자, 그 다음 니고데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뭡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었지 않느냐. 불었다는 걸 네가 알고 그 결과도 느끼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이 이 어디서부터 불어왔고 언제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인격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아, 이 사람 거듭났구나. 성령의 바람이 불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가정에 아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살아납니다.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랬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성령이 내 인격과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또 교회를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경우에는 찔끔찔끔 역사하기도 하고요. 이제 강력한 역사의 서막으로 조금씩 보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는 싶은데 네가 자그마한 은혜를 받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것 아니냐, 또 세상으로 쫓아가고 세상으로 네가 손을 내밀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조금씩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는 세상과 끊었습니다. 주님, 세상과 이제 단절했습니다. 4세기 5세기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완전 술과 뭐 여자와 뭐 하여튼 향락으로 살았을 때에 음행과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 받고 나서 그가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완전히 돌아섰을 때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 날아가지 않겠다 하고는 진짜 어제까지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또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보면 히포라고 하는 도시의 대표 감독, 대표 목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많은 저서를 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가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와 데이트하고 놀던 여자가 와서 오빠라고 불렀을 때 이제 어거스틴이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다 그랬죠. 이전에 내가 아니다. 네하고 옛날에 놀고 그렇게 즐기던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하루 불고 말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불어와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넘겨서요. 자, 그러면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죠? 자,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다 했죠.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살리거나 치료하는 데는 무익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거나 하면 육신이 치료가 되죠. 약간의 유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은 범사에 유익하고, 사람이 또 환경이 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UAG 운동 했는데 UAG 운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자, UAG 운동의 핵심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New Age,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UAG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대 점성술에서부터 기인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에 보면 수천 년에 한 번씩 이제 이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2000년에 6000년에 한 번씩 시대가 바뀌는데 이제 뉴 에이지 시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고, 또 만물이 다 신인데 특히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내가 신이 되는 시대, 범신론이죠. 범신론. 자, 그래서 사람이 신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우냐? 수양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수양을 안 해서.
수영을 하면 사람이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인도에는 3,300만 가지 신이 있다 그래요. 일본에도 뭐 800만 가지 신이 있고 신이 수백만 수천만을 헤아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각 가정들마다 조상신이 다 있잖아요. 그 신인 겁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이 신인 것을 많이 주장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 신 같은 존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신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과 독립하여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스스로 인공지능 로봇 만들어가지고 영생에 뭐 뭔가를 도전해 보겠지만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UFO나 뭐 외계인이 있느냐? 외계인 없습니다. 외계인 없어요. 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예정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 외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신 거 생각해 보면 다른 인격적인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이 찾아도 찾아면 그때 가봐서 또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으면 벌써 나타났겠지. 나타난 증거들은 뭡니까? 사람이 인간이 조작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여러 사람들이 조작해서 또 시선을 자꾸만 외계로 돌리고 또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냐. 자, 그 다음 문단에 고넬료의 집안이 언제 살아났느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내려왔죠. 자,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말씀으로 대언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 여러분 교통할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여기 설명을 생략해 놨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해야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은요 100%입니다. 100%. 무조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좀 해주시지요. 주님 좀 도와주시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고 그냥 기도만 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해놓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멀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에만 역사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족 내 부모를 살리고 전도하고 싶어도 말씀대로 하고요. 여러분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어도 말씀대로 하고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죽어가고 무너지는 것들을 살리려면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몇 번 역사하는지 보세요. 성령이 어떤 강도로 역사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됐던 거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럼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해야지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더 내 자신을 죽이고 주의 말씀만이 내 속에서 또 내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드러나야지만 성령의 역사, 그래야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 인격을 보면 무너졌다가 주님 바라보면 일어섰다가 또 인격 보면 무너졌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자부하는 늘 떠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말씀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는 영광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4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제자들 중에도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가룟 유다죠,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된 자들은요 자꾸만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부족하면 또 자기를 채찍질하고, 여러분 양은 꼴을 먹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의 99.9%예요. 양은 무조건 여러분 주인께 나아갑니다.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늑대는 꼴을 먹지 않죠. 또 양 잡아 먹으러 다니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믿을 자가 누구인지 안 믿을 자가 누구인지 배신할 가룟 유다가 어떤 놈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5절. 예. 자, 이미 하신 말씀이거든요. 44절에서 한 말이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셔야 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면 이미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싹 열려요. 그 교만한 심령은 이런 마음이 굳게 닫혀 있고, 겸손한 심령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8장 21절에는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자,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말 안에 거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살리는 것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허구한 날 그 기도하는 겁니다. 허구한 날 그 기도하니까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크게 보이면서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운명이 그렇고 내가 내 팔자가 그렇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 성령이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고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공존하고 있어요. 분별은 뭘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가 과연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구별이 애매한 경우도 많아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과 그 열매 두 가지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의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저주, 그 가운데 네 번째 저주했던 단 지파.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한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단 지파는 12지파 맞습니다. 근데 한 지파 같이라고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는 표현이죠. 아니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닌데 척하고 있다는 표현이 한 지파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은 한 지파인데 왜 한 지파가 아니라느냐? 육적으로는 한 지파 맞죠. 영적으로 단 지파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적으로 단 지파는 마귀 지파라는 겁니다. 한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의 정체는 길섭의 뱀 새끼의 독사, 하는 일은 말고를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철저하게 이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이 뱀입니까? 아니죠. 한 지파죠. 사람이죠. 자, 여러분, 단이 길섭의 뱀이라는 말은 그의 정체가 사단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여러분 말을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싸우려고 하는 자들의 탄자를 말고를 물어서 뒤로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비슷한 역할을 했죠.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돈깨를 맡은 자라 몰래 도둑질해 가더라. 가룟 유다가 여러분 마귀죠. 결국은 여러분 그 정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죽는다 이럴 때 탄로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 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이번 6월절에 예수님 안 죽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안 죽이기로 결단 다 했거든요. 왜? 소요가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너무 따르니까 호산나 하면서 온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새끼 타고 입장하는데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어미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나귀새끼 타고 쫙 오는데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온 백성의 민중의 마음이 전부 다 예수께로 향했는데 저다 대고 6월절에 예수 잡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너가 하는 일 쓸데없다고는 이번 6월절에 예수님 못 죽인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정체가 이렇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몸이어 자살했죠. 성경 우리 5예배 때 사무엘 하는데 아히도벨이 좀 있으면 목매어 죽습니다. 또 한 사람 자살한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장이나 2장이나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추모하는 그런 시를 노래를 적었지만 그때는 좀 성도인 것처럼 하는 구절도 없지는 않지만은 사울 왕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는 사단의 앞잡이로서 활동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는 사람이 돼야지 가라지가 되면 안 되겠다. 제일 밑에 줄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뭐가 오느냐. 말씀에는 명령의 요소와 약속의 요소가 있댔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말씀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명령 말씀이 먼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 말씀이 따라온다.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일주일에 한
하루에 한 개씩 마음에 담고 일주일에 한 개씩 순종해보고, 이게 여러분 365일 계획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요소가 오는 겁니다. 은혜의 요소가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기회들이 열리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쏟아지기도 하고, 은혜나 복이 바로 쏟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기회의 문들이 자꾸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지, 내가 경건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어저께 순종하고 지난 주간에 순종했다고 그 복이 오는 것은 다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요즘 서너 달, 요 1, 2년 사이에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의 말씀을 추구하고 붙들고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면 반드시 약속의 요소, 은혜의 요소가 온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될 텐데, 예수님이 자꾸만 추상적인 이야기하고 하늘 이야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와, 예수님 상대해서는 안 되겠다.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고 예수님만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66절입니다. 희나씨.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말씀인데 과연 무슨 말씀일까로 궁금해야 되지. 여러분 어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긴 어려운데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쾌감이 되고 실족이 되고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제가 재수할 때 재수같이 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부 때는 교회 생활 참 잘하더니 대학부 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 친구 한 번씩 생각나요. 왜 교회 안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알려주면 알 수 있는데, 그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그냥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겪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학생활, 고신대 신학과 생활 이렇게 하면서 저도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은혜롭게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도 해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도 해보고, 말씀을 더 공부하기로 결단도 해보고 하니까 여러분 점점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내가 주님 보여주세요 짠 보여주고, 또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짠 해주시고, 그렇게 역사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대했다면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주님을 범사에 사랑하고 꾸준하게 말씀 순종하면요, 계속해서 하나씩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본물처럼 터집니다. 엄청난 여러분 역사와 은혜들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님을 구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나가시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여러분 말씀 좀 어렵다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죠. 자, 근데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붙드는 자들이 있더라. 6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참 고백을 잘했죠.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끔씩 잘해요. 가끔씩 잘합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단 말은 항상 구별
구별되었다. 구별이라고 번역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 구별하신 자는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살려주면 쳐다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아직 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을 신뢰할 근거는 충분하죠. 창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십자가 구속이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믿으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자, 70절, 71절. 계속해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 갔다. 예. 자, 여러분 수천 명이 빠져나갔는데 12명이 딱 남은 거예요. 물론 12명과 또 일부 제자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 하면서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두 부류로 나눠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천 명이 떨어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세요.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은 사람은 안 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 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분 좋고 줄어들면 기분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면 오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오늘날 부흥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 저희 아버지 시대나 그때는 십자가만 꽂으면 막 부흥회 한다 하면 뭐 자리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사경이 한다 했을 때 저희 대학 때도 누구 뭐 김서태 목사님 사경이 한다, 뭐 정건도 목사님 사경이 한다면 그거 말씀 듣는데 시간이고 돈이고 다 써가면서 그 말씀 들어 다녔거든요. 서울에 뭐 집회한다, 원누리교회 뭐 하영조 목사님 뭐 한다 하면 여기 다 갔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 뭐 경배와 찬양학교 이러면 나도 가보자 하고 고개 들이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모이래도 안 모이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만큼 성령의 어떤 이 에너지, 성령의 어떤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빠져나갔어요. 굉장히 성령이 빈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기 싫어서 역사 안 했다, 하기 싫어서 역사 안 하셨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언제든지 성령님은요 역사해요. 가뭄에도 그 지역만 담배 내리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 때 여러분 일부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건무익합니다. 오직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신다. 마음을 오롯이 주님께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운명을 의탁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미래를 열어가시고 또 개인의 인격과 또 가정과 또 이런 교회의 운명들을 또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